사함 받은 것도 확신하지 못하시나요? 당신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덫에 걸려요. 덫에 걸려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질문할게요. 이 구원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는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잘못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거 절대로 잘못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분들의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도록 준비되지 못한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훨씬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이 아닌가요? 네,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단체 이외에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전제하는 것, 마치 구원을 자기들이 독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는 구원밖에는 모른다는 것,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가 구원파에 속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잘못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죠.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과거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모던 사이콜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adult child. 우리가 다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 아이가 커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아이가 아직도 그 속에 그대로 있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해. 아이를 믿지 못해요.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을, 상관을 믿지 못해요. 매사 사사건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과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친구들하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옛날 얘기를 해요. 6.25 전쟁, 한국 땅에 있었던 과거 6.25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6.25 전쟁이 났을 때 자기는 중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중학생이었을 때 자기가 살던 마을, 자기가 다니던 학교, 중학교가 비행기 폭격을 맞아서, 그래서 막 자기 학교가, 다니던 학교가 불타는데 이분은 너무 좋아갖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있는 성적표 불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네.
내 과거라는 레코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레코드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새로 쓰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을 사람, 왜냐하면 이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그런 별명,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O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이 사람에게는 거기다 하나가, 수식어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한 사람에게만 이런 별명을 주셨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네,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실수했어요. 잘 아시죠? 다윗의 실수. 그래서 다윗이 아픈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그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기도의 장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 참회의 기도의 장이에요. 자,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마치 식물 같은 것입니다. 담장이 기어오르는 식물 같은 것인데,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느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놓고 칼로 잘라요. 그걸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해요. 각을 뜬다. 피가 흘러요. 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제단 위에 피가 응고가 돼요. 그럼 닦아내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세척제가 발달되어서 그거 씻어내는 것, 닦아내는 것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엔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슬초, 성면 같은 우슬초를 갖다 대면 깨끗이 씻겨져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그 대목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인생을 다시 출발하고 싶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우슬초가 제단 위에 피는 닦아낼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죄책, 길트, 그 죄책감, 그것까지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죄책함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해답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다는 거 제가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질문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네, 1장이죠. 네,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찬양 인도자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죠? 예수의 보혈, 보배로운 피. 예. 내가 앞으로 잘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마음 먹고 살겠다라는 결심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리고 떨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과거의 죄에서 해방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사함 받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참으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 예수 믿었다면 거듭난 거예요. 앞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 받았고 새 생명 받았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파가 된 심정으로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확실히 구원 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그럼 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내 인생이 높은 수준의 성화의 거룩함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것. 그러면 나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아기가 내가 출산한 우리 아기가 이제 기어다니고 대변 처리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새 생명을 받은 인간이에요. 내 자녀예요. 아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거듭나냐 그러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다 거듭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파가 와서 또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네,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앞으로 자라가야 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성숙의 과제는 있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출발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거듭났습니까?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확실히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네. 또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파에 덫에 걸리는 거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다 같이 읽어요.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에요. 비록 악이지만, 영적으로는 악의 상태에 불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구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seeker,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도 seeker가 많이 있어요. 구도자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나는 구도자인지, 정말 적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 자, 자녀들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기가 조금 자라면 뭐가 됩니까? 아이가 되죠. 네, 아기가 자라면 아이가 돼요. 아이. 자, 아기는 베이비죠. 네,
여기서 아이들은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children, 영어 성경에도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본래 파이디온 혹은 파이디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파이디아. 한국에 그 선교부 가운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뭐 하는 단체겠어요?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단체를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불러요. 파이디온, 파이디아. 여러분 가정에서 기르는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 데리고 소아과 의사님을 찾아가요. 소아과를 의사를 뭐라고 불러요? 피디에트리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디에. 그 말이 히라보의 피디아란 말이 파이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경험이 일천한, 아직도 많은 것을 모르는, 그래서 아이들이에요. 아직도 경험이 일천한. 그러나 이런 아이들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아이들의 특성을 뭐라고 그랬나?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 자, 본문의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네. 자,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영적인 아이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자, 아기가 조금 자라서 아이가 되면 제일 먼저 뭘 알아요? 아빠가,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빠 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특별히 어떨 때 부릅니까? 우리 집 아기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어떨 때 불러요? 필요할 때마다. 네, 젖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아빠 엄마 부르면 아빠 엄마가 달려와서 필요를 공급해 줘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서 경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단계, 기도 응답의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에요. 자, 로마서에도 보면 8장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것이에요. 양자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이 아바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예요. 똑같아요. 아빠.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 아버지시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아빠 그러지. 그냥 아빠, 데리 부르는 것처럼 아빠예요. 아빠, 파파 이렇게 아빠, 아빠.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 이런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아버지한테 구하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내가 구하면, 내가 필요해서 부르짖으면 내 필요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의 단계에서, 아이의 단계에서는 제일 많이 경험되어야 할 사실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기도 응답의 체험. 여러분, 기도 응답은 신앙생활이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제일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와 아이의 때예요. 아기와 아이의 때. 조금 자라봐요. 티네이저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래봐. 왜 필요하니?
그게 너 정말 필요하니? 예. 그 다음부터는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장 많이 받는 거,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네, 잘 들으세요. 그건 아직도 영적으로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때를 쓰게 하면 아빠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와서 달래고 어르고 그냥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많은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초신자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의 체험. 저는 한국에서 지구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소그룹 목회, 셀 목회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셀 목회. 근데 저희 교회 재미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셀 그룹에 여기서는 뭐라 그러나 순모임이라든지 순모임에서 이제 처음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초신자들이 오는데 그 순모임에는 나오는데 교회는 아직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근데 저는 그것 절대로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빨리 교회 데리고 나오지 말고 그 셀에서, 그 순에서 푹 익혀갖고, 충분히 익혀갖고 그 다음에 교회 내려오라고. 저희 교회 셀 모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뭐냐? 성경 공부 안 해요. 저희는 기도만 해요. 기도 제일 많이 해요. 기도 제목 갖다 놓고 기도 제목 다 쌓아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주일날 이런 주일 모임의 자리에서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예배 순서 진행되지. 또 주일날 모임 자리에서는 이런 질문도 못 하잖아요. 자매님, 지나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일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주일날은 못 하잖아요. 저는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려면 주일 모임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달라야지 거기 모임에 나올 뜻이 있지. 똑같으면 나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임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라고, 이런 질문해야 돼요. 우리 소그룹을 모였을 때 지나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내갖고 하나하나 제목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돼. 그러니까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거기 가면 기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네. 지나간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 안팎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을 비판할 때 많이 비판의 덕목으로 쓰여졌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기복적이다. 이 기복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밤낮 그런 것만 구하더라.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다. 나는 이 비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비판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복적인 기도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말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와 비기복적인 기도를 나누다 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기복적이 아닐까? 이게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 차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있나 없나? 네.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어린아이다운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어린아이다운 기도예요. 뭐예요? 아빠, 엄마 줘,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게 어린아이식의 기도예요. 잘 들으세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우리의 기도도 변해요. 성인 기도가 있어요. 저는 유아 기도와 성인 기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인 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를 다 하게 돼요. 그건 성인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와서, 우리 집 유치한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갖고 어느 날 부모에게 갑자기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최근에 아버지의 기대가, 저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제가 최근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돌았나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유치원 아이의 기도는 유치원 아이다워야 돼요. 아빠 엄마 주세요, 괜찮아요. 그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숙하면서 기도도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비이기적인 기도, 역사를 위한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거 물론 해야 돼요. 그 기도도 배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이기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기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거 기도했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야, 저 어린아이가 아빠 저쪽에, 너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건 나무로 하는 부모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걸 알고 내 필요를 구하여 얻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서 꼭 필요한 단계다.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응답의 풍성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또 진짜 기도가 응답 많이 되는 때가 그때예요.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미리 응답을 많이 받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요. 세 번째 단계. 자,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 자녀들의 단계, 혹은 영적인 아기의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기도 응답의 체험.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가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예요? 세 번째 호칭이,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청년이 돼요. 청년들의 단계. 자, 그러면 청년들의 영적 특성은 무엇일까? 13절 중간에 보시면 청년들이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3절의 중간, 청년들아, 거기서부터 청년들이여, 거기서부터 읽겠어요. 청년들이여. 자, 스크린 보고 읽으셔도 돼요. 청년들이여, 거기서부터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4절에 청년들아가 또 나와요. 14절에 맨 마지막 부리업에 청년들이여 나와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13절 14절에 공통으로 영적 청년들의 단계를 묘사하면서 청년들의 특성을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랬어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었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김, 이겼다. 청년은 이길 수 있는 게 청년이에요. 자, 이김의 대상, 누구하고 싸워서? 악한 자, 악한 자, 악마죠. 데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귀, 악마.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단계, 이게 영적 청년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청년. 자, 다시 14절을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다음에 너희가 처음에 뭘로 출발하냐면 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겼다 그랬어요. 청년의 두 가지 특성, 강함과 이김. 스트롱, 강함, 그리고 이겼다. 여러분, 청년들이 약하다, 진다, 패배한다, 그건 청년답지 못하죠. 청년이 되면 이제 강해야 돼. 이제 싸워서. 그래서 이길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청년이에요. 청년. 저도 저희 아이들을 한참 그 티네이저 시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티네이저 시절까지 이 워싱턴 지역에서 키웠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예, 이 아들 둘을 길러보면 이 둘째 아이가 좀 야곱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해요. 야곱 신드롬. 자기가 첫째가 못된 것이 한이 돼 갖고 꼭 성경에 나오는 야곱처럼 형을 이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도 쓰고 또 딸이도 붙이고 부모의 관심을 더 끌려고. 아들 둘을 길러보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러봤어야 알지. 아들 둘을 길러봤어야 알지.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 사람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둘째가 좀 그렇죠. 둘째가 그래요. 한 번은 걔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생일 잔치를 해주었는데 벌스데이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색깔별로 다 왔더라고요. 하얀 애, 노란 애, 까만 애, 뭐 에이시안, 뭐 화이트 다 왔어요. 한참 파티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하고 팔씨름하자. 뭔가 자기를 쇼업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발동한 거예요. 아빠, 나하고 팔씨름하자.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쫙 둘러보는 앞에서 테이블에다가 제가 둘째 아이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져준 게 아니라 진짜 졌어요. 진짜 졌어요. 처음으로 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졌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만큼 컸구나. 이만큼 커서 이제는 아빠를 이길 수도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성숙을 확인하는 기쁨. 맞아요. 이제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강하고 이기는 방편,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 다시 14절을 보시면 청년들이여,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는 잘하고, 아기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또 그 자람의 어떤 정점에서 이제는 악한 자와 악마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자, 신앙이 어리면 어린 시절에는, 유아기 시절에는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사탄이 와서 건드리면 여지없이 쓰러져요. 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괴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속임도 당하고. 그러나 청년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이 내 인격과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 청년이에요. 거기까지 오지 못했으면 교회를 온 평생을 나가서도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청년이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다음엔 15절이 나오죠. 이 14절의 마지막에 청년들아, 청년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14절이 끝나요. 그리고 15절이 와요.
나는 15절의 말씀이 영적인 청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또한 그러나 청년이 강해지는 시기이지만 청년들이 가장 커다란 유혹 앞에 직면해요. 가장 큰 유혹 앞에. 자,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저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악한 자가,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마의 세 가지 무기, 악마의 세 가지 무기, 특별히 청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악한 자는, 사탄은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에덴 동산 처음 인간에게 처음부터 찾아왔어요. 자, 사탄이, 마귀가 아담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한번 이거 따먹으라고. 그 열매를 봤어요. 아담이 그것을 본 순간 어떻게 느꼈다? 먹음직하고, 이게 뭐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이건 뭘까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pride of life. 사실 pride of life라는 것이 뭐냐면 그거의 극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그렇게 높아진다, 이생의 자랑. 그 유혹 앞에 처음 사람 아담이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아담들이, 아담과 아담의 아내 이브들이, 수많은 남녀 청춘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 머니, 섹스, 파워, 이걸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기나는 모본을 위해서 그분도 광야로 가셨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자, 금식하면서 광야에 나가 공적 삶을 출발하셨을 때 악한 자가 여지없이 찾아와요. 악마가 찾아와요. 그리고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해 보세요. 돌이 떡으로 보여요. 진짜 금식해 보면 돌이 떡으로 보인다고요. 그분은 명령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되었겠어요. 육신의 정욕, 먹는 것의 시험, 네, 경제적인 시험,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에 다 죽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안목,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이 가장 발동하는 곳 어디예요? 백화점이죠. 백화점.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네. 안목의 정욕. 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악마가 뭐라 하냐면 뛰어내리라고. 근데 말이야, 네 발이 땅에 탁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딱 들어 올리도록 연출을 한번 해봐. 그러면 너는 내일 신문에 나. 네, 슈퍼 히어로가 돼. 너를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프라이드 오브 라이프.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 싶은 이고 월십, 자아의 숭배,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 예수님이 이 악한 자의 시험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자, 처음에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 더 중요한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딱 떠올리신 거예요. 그분 안에 말씀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선교사님 한 분이 보여준 아주 유치한 레슨, 그러나 내 평생에 그것처럼 유익한 레슨이 없었어요. 네. 자, 우리 손가락이 5개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육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성육신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 손가락 5개를 다 이렇게 여러분의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 첫 번째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잡으세요. 맨 액기 손가락을 잡고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우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설교 듣는 것도 듣는 거고, 내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녹음되는 것도 듣는 거고,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듣기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읽고, 듣고 읽고, 네, 말씀을 읽어야지. 스스로 좀 읽어야 돼요. 때때로,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늘 말씀을 가까이 읽는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도 해야지. 그냥 듣고 읽기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좀 연구도 하고, 내가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성경 말씀이 정말 어떤 내용인가 공부도 하고.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부한 말씀을 내가 좀 묵상도 하고, 네, 잘 묵상을 하고, 다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뭘까, 때때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되씹어보고 묵상하는 훈련, 묵상하고. 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다 같이 적용하고. 네, 자, 이 엄지손가락은 다 닿아요. 자,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읽은 말씀도 적용하고, 공부한 말씀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암송한, 메모라이즈한, 암송한 말씀도 적용하고, 늘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찬양 인도자 좀 앞으로 나와요. 옛날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레슨이에요. 저 앞에 쓰시고요, 그냥. 자, 내가 한번 마귀라고 가정을 하고, 악한 자라고. 근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제 처음 신자인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자, 처음에 말씀을 이제 듣죠. 듣기만 하는 것은, 듣는 손가락이 어떤 거예요? 요거죠. 듣는 손가락 위에 성경을, 말씀을 올려놔 봐요. 올려지나 안 올려지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못 돼. 듣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이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듣고,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읽고. 듣고 읽어봐요. 그럼 두 손가락으로 잡아봐. 아직 이건 작용하지 말고 이 2개만 작용하고. 자, 듣고 읽고 그러면 간신히 지금 붙을랑 말랑 그래요. 근데 악한 자가, 마귀가 뺏어간 거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뺏어갈 수 있어. 말씀을 언제든지 뺏어갈 수가 있어. 근데 듣고 읽고 공부까지 하면 3손가락으로 잡아봐. 3손가락으로. 자, 훨씬 더 잘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자가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쉽게 뺏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듣고 읽고 공부하고 뭐까지 해? 묵상까지 해. 이제 4손가락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악한 자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가 힘들죠. 그렇지만 뺏을 수가 있긴 있어, 아직도. 자, 그런데 자,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공부하고, 네, 묵상하고, 네? 묵상에 암송도 들어가. 묵상하면서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적용까지 하면 5손가락을 잡으면 내가 이제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해. 예. 자,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네. 자, 다 같이 한번 손가락 들고, 자, 왼손 들고 한번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 같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네, 저는 묵상할 때는 암송도 해야 묵상이 되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래야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영적인 청년은 자,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말씀으로 강해져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으로 악한 자를 뭐예요? 이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청년은 항상 승리만 할까? 아니에요. 청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청년도 악한 자에게 패배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넘어져도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다시 일어난다. 영국 왕실의 로얄 닥터였고 미니스터였던 마르틴 로이드 존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등산하는 것에 비교했어요. 등산. 근데 우리가 등산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나아가는데,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거의 가까이 저 높이 성숙한 사람도 산 등성 정상 가까이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방금 출발해서 저 산 아래에서 떠나자마자 거기서도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높은 곳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고. 일어서면 달라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일어서면, 자, 정상 가까이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서면 저 아래 내려와서 아래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그가 투자했던 모든 영적인 투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했던 모든 삶의 투자는, 영적인 투자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건 속담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자, 그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가다가 중지 못해도 온 것만큼 이익이니라. 네. 가다가 중지해도 온 것만큼은 이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짐이 있어요.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은 무효화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보냈던 모든 시간, 이 말씀에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고 씨름했던 모든 시간은 다 유익한 것이에요. 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레슨은 이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일어서면 달라져요.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일어서시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만 남았어.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사실. 오늘 저녁 식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네. 자, 네 번째 단계. 첫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단계, 아기의 단계. 두 번째는 아이들의 단계. 자, 아기가 방금 아기로 태어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경험은 무슨 경험?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체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알고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기도의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청년들. 청년들의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강하고 말씀으로 잘하고 말씀으로 사탄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단계를 경험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단계. 그렇게 되면 드디어 네 번째 단계에 와요.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들의 단계. 아버지들의 단계. 예. 옛날 번역에는 이것을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 아버지들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죠. 네. 자, 영적인 아버지, spiritual fathers, 혹은 영적인 아비. 왜 아비드라 이것만 있느냐? 왜 에미드라가 없느냐?
와서 그런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아버지 속에 어미는 다 포함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비들의 단계는 어머니들의 단계 다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누가 영적인 아비인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근데 비상적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아이들의 단계와 비슷하게 보여요. 자, 아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알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알았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강조돼요. 그러나 아비들의 단계에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알매예요. 잘 들으세요. 자, 영적 아비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로구나 라는 것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으며. 태초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깊이 알게 된 것. 이게 영적인 아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 깊이 알게 된 것. 저는 제 아내를 결혼하기 8년 전부터 알았어요. 8년 전부터. 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함께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제 아내로 삼았어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길러서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나간 8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항상 내 곁에 있었으니까, 네, 학생 운동하면서 늘 같이 보고 함께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자매와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딱 가서 제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라는 여자를 도무지 모르겠다. 24시간 붙어 있어 보니까 내가 알아왔던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여자였어요. 도무지 모를 여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10년 지나서 10년부터 20년 한 10년이 지나갈 무렵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한 소리가 있다면 이런 소리예요. 나는 당신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알쏭달쏭한 그녀. 네. 그런데 결혼 25주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조금 휴가를 받아갖고 밴쿠버의 락키 마운틴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차도 렌트가 해갖고 제가 같이 둘이서만 여행을 하면서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 25년 만에 제 아내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당신을 조금 알 것 같다. 30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40년을 지냈습니다. 네, 결혼한 지 40년을 지냈어요. 작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작년에는 어디로 왔냐면 시카고에 왔어요. 조용한 데 가지 못하고 코스타에 왔어요. 유학생들 돕는 코스타에 와서 제 아내하고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이제 알 것 같아 그랬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가 알 것 같아 그랬어요. 최근에 아내가 좀 힘들고 좀 지쳐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종종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러면 갑자기 나는 그 말이 그렇게 파워풀한지 몰랐어요. 내가 당신 알잖아. I know you.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 40년 전에 42년 43년 전에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내가 당신을 알지 알고 말하는 것하고 40년이 지나서 45년이 지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알잖아 그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런 차원이 다른 암,
그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의 특성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자기 후배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말이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평생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아들아,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겪어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내 아들아,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Know your God. 네 하나님을 알라. 네 하나님을 알라. 저는 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왔어요. 70년대 초에. 제가 처음 공부하던 바이블 칼리지에, 미시간의 작은 바이블 칼리지에 처음 왔었는데, 거기 그때 영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사경회를, 말씀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그때 그분은 영국에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젊은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성숙하게 되면, 자기의 신학도 학문도 신앙도 성숙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자기가 책 한 권을 쓰고 싶다고. 그러면 그 책의 제목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암이라는 제목이 될 것이라. 지금은 쓸 수가 없다고. 내가 이론적으로만 쓰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25년이 지나서 제가 서점에 갔더니 그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Knowing God이라는 책. 그 책의 저자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패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밴쿠버에 와서 지금 자주 가르치고 그러는 분이죠. Knowing God.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말로. 한국 번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 아이의 단계,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어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베이식한 두 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더 깊이 교통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사람,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영적 아비예요. 영적 어미고. 근데 영적 아비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영적 아비가 되려면 영적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식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으되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아비가 아니더냐.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직접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양육했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1만 스승이 있을 수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영향을 주어요. 그들은 다 스승이에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아비가 아니더냐. 여러분에게 수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가르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직접 양육하는 목사님, 또 나에게 전도한 사람들, 그들이 영적 아비예요. 나에게 영적의 아비예요.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근데 영적 아비는 목사님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성숙한 성도는, 성숙해가는 성도는 어느 날 영적 아비가 될 수가 있고 영적 어미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결혼 생활을 안 했죠,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의 참된 아들 디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했어요.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절정, 신앙생활의 마지막 절정에서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면 영적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 유학을 올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기관 가운데 CBM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men's Committee. 워싱턴에도 있어요. 기독교 실업인회라고 보통 불러요. 이 CBMC를 만든 파운딩 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국제 CBMC 회장을 지내신 분이었는데 저 오하이오주에 계셨던 한 장로님이에요. 월더 예거라는 장로님. 제가 그분의 장학금을 받고 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에게 이 장학금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한 것이 참 많았죠. 네. 그분이 사시는 곳이 뭐냐, 오하이오주지만 미시간하고 경계선이었는데, 그래서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렸는데 처음 제가 내린 것은 디트로이트 공항인데, 이 회장님이 그때 그분은 아마 오하이오주의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푸타운이라는 식품 체인 회사의 회장님이고 이 닭 농장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회장님, 장로님 네 분이 친히 자기가 운전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시고 Welcome to United States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저는 뭐 회장님, 한국에서 생각하는 회장님 이미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냥 잠바 하나 이렇게 걸치시고 그냥 허스름하게 갖고 나오셨어요. 회장님이 저러고 나오시네. 차를 딱 탔는데 나는 그분이 부자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나오신 줄 알았더니 그때 그분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올스모빌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올스모빌. 근데 그 자동차를 이분이 얼마나 오래 타는지 올드모빌이 다 됐어. 올드모빌이. 그걸 본인이 운전하고 나오셨어요. 1시간쯤 가서 자 미시간 넘어서서 오하이오에 딱 자기 집에, 저는 굉장히 큰 대저택을 연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민와 살고 있는 평범한 3베드룸 하우스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이런 집에 사시네. 충격이었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8월 첫 주에 왔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흘 동안 장문을 했습니다. 왜 에어컨은 있는데 안 틀고 선풍기만 틀고 계십니까? 이걸 영어로 장문하니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장문하는데 사흘 걸렸어. 사흘 만에 드디어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웃으면서 주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해주셨대요. 에어컨 틀어도 좋다는. 그러면서 더우냐고. 그 다음에 틀어주시더라고요. 틀어주세요. 지독한 분이죠. 아침에 나가보니까 할머니가, 그 집 할머니가 부엌에서 메모지 하나 갖다 놓고 뭘 쓰고 있어요. 1, 2, 3 번호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래요. 근데 1을 지어놓고 2가 앞으로 오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호를 쓰시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라. 꼭 사야 할 것부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서 아무거나 집을까 봐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써갖고 나가신대. 이거 지독하신 분이로구나. 이 두 분이 다 지독한 분이로구나. 제가 3번 여름을 그 할아버지 집에서 보냈어요. 여름철이면 가서 잔디도 깎고 페인트 칠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서툴러 갖고 정말 검소하게 사세요. 검소하게 사세요. 네.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그 회장직을 물려줬는데 한번 갔더니 아들하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큰 집 샀는데 왜 너에게 그런 큰 집이 필요하냐,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어. 집 커봐야 청소하는데 시간만 걸리지 않느냐고. 네. 화요일이 됐는데 CBMC 미팅을 저보고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어요. 제가 뭐 CBMC 미팅 한국에서는 제가 많이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CBMC 미팅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하다 목사님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 CBMC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 평신도들끼리. 아침부터 일어나더니 이 장로님이 뭐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사업가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 미팅에, 런치원에. 11시 반쯤 식당에 도착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초청한 분이 와 있어요. 젊은 사업가가 반갑다고 그러시고 앉아서 식사하는데 12시가 막 넘으니까 식사를 빨리 마치고 12시 15분쯤 그 식당 뒤에 리졸브 해놓은 그 공간에서 거기서 그 동네에 톨리도 오하이오에 거기 CBMC 런치원이 거기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사가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쭉 간증하시는 거예요. 간증 스타일.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초청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초청받아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을 분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초청했던 젊은 사업가가 손을 들어요.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집회가 끝나니까 가서 안아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주간에 한 번씩 만나요. 아침에 식당에 만나서 아침 브레이퍼스트를 같이 하면서 간단한 성경 공부, 성경은 어떤 책인지, 기도는 왜 하는지, 교회는 왜 필요한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왜 하는지 기본적인 양육을 한 5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그 청년 사업가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이 청년을 부탁한다고 신앙을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할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흑인 타운에 가서 자기가 입양하고 도와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청년 가족들 전체와 같이 예배드리고 선물 주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 살림을 도와주고 돌보시고. 할머니가 87세가 되었을 때 알츠하이머 비슷한 병에 걸리셨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좀 끼가 있었어요. 뭐 돈이 있는 분이니까 큰 좋은 이런 병원에 가실 수가 있는데 그냥 중상 이상의, 나쁜 곳은 아니지만 그런 요양원에 할머니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 요양원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병원에 계시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좋은지 너는 몰라서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내 아내를 돌볼 수 있고 만나서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그리고 여기 양로원에다가 여기 클리닉 거기다 게시판에다가 성경 공부한다고 써붙이니까 보통 7, 80명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바이블 스터디 했다고, 내가 이 나이에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할머니 먼저 보내고 5년 후에 이 할아버지도 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조촐한 장례식을 해달라고, 알리지 말고. 뭐 그런데도 알려졌어요. 많이. 저도 그 장례식에 갔어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례식.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산을 아껴가면서 이 할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수많은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고 선교사들 도와주시고, 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많이 왔어요. 100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그 장례식이 특이했어요. 이렇게 순서가 짜여진 장례식이 아니고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뭐 스칼라 대법관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나는 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처럼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본 적이 없어요. 사회자가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오픈 캐스킷이니까 그 관을 열어놓고 이 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고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한마디씩 하라고 줄을 서는데 줄이 쫙 서요. 저도 섰었어요. 나와서 한마디씩 마이크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장례식.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메시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꽃같이 누워있는, 잠자듯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했던 멘트가 뭐냐면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나는 저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 생활을 배웠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가는 날,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마지막 장례식이 열렸을 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저분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거기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